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아라. 솔로몬은 이제 이렇게 말한 후에 왜 그러해야 되는가 이유를 2절에서 설명을 합니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라. 그러기 때문에 그들의 형통한 것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또 그들과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 말아라. 형통한 사람, 잘된 사람, 우리는 그 사람과 곁에 있기를 원하죠. 그러면 나도 많은 도움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그들과 함께 있지도 말아라. 이 말씀은 시편 1편 1절의 말씀을 기억나게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자, 이렇게 말씀한 후에 3절부터 7절까지는요, 지혜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8절에서 9절은 지혜의 반대인 미련함에 대해서 말하는데, 솔로몬은 미련한 자의 생각을 죄라고 단언합니다.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다. 이런 의미에서 보게 되면은 미련한 것 자체가 죄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그럼 반대의 개념으로 보게 되면은 지혜로운 자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의롭고 선하고, 또 이것은 지혜로운 자가 의롭고 선한 자가 된다. 이런 설명이 가능해요. 자, 이런 생각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롭다 또는 지혜로운 사람, 미련한 사람, 이런 것과는 좀 다릅니다. 우리는 지혜롭다 얘기할 때 지혜롭기 때문에 그 사람이 선하고 의롭다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또 미련한 것에 대해서도 미련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불의하다, 그 사람은 악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근데 이 잠언은 주제가 지혜지 않습니까? 이 주제가 지혜인데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식의 개념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이다. 지혜로운 사람이 선한 사람이다. 반대로 미련한 사람은 다소 지혜가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미련한 것이 악한 것이다. 미련한 자가 악한 자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지혜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여호와를 경외해요.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그의 삶의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되어집니까? 여호와를 경외함 거기에 뿌리를 두고 그의 모든 삶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는 의롭고 선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필연적인 결과를 낳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5절부터 19절은요.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의 차이를 설명을 하는데 미련한 자, 즉 악한 자는 의인의 집을 엿봅니다. 왜 엿볼까요? 의인을 해하기 위해서. 의인을 해하고 의인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 의인의 집을 엿보는 거예요. 그러나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고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집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7절의 말씀은요.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려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자, 이 말씀은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고 그가 엎드려질 때 마음에 기뻐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또 19절의 말씀이요. 너는 행악적으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이 말씀도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행악적으로 말미암아 분을 품습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합니다. 그러하다면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미련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말씀을 보게 되면은 선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그가 엎드려질 때 마음이 기뻐하지 아니하고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아니하고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다 복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 인생이 내 삶이 복되고 내 인생이 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마음에 품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바로 분노입니다. 분노가 있는 사람이 행복하다. 나는 분노가 가득 찼는데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야. 그렇게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 주변에서 사람들 살펴보십시오. 저 사람은 분노가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런 사람 보신 일이 있습니까? 보지 못했을 겁니다. 역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안에 분노가 가득해서는 우리는 결코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분노가 가득한 사람은 우리는 행복할 수 없다. 복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하지 않아야 우리가 복된 사람이고 그러하지 않아야 우리가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갖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19절은요. 두 가지를 말하죠.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아라. 둘째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사실 이 두 가지가 아니라 하나예요. 하나. 자, 이 둘은 모두 다 악인이 형통할 때 우리가 나타내는 반응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 안에 일어나는 감정이에요. 여기서 분을 품지 말라 했을 때 이 히브리어가 이 가나나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시기하다, 질투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대요. 행악자가 망했습니다. 행악자가 법의 심판을 받아서 감옥에 갔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서 시기하는 마음이 일어나요. 그런가요? 안 그러죠. 행악자가 망하고 악을 행하는 자가 심판을 받아서 감옥에 가게 되면 우리는 시기하지 않아요. 시기한다고 하는 것은 행악자가 망했기 때문에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행악자가 잘 되는 거예요. 형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분을 품지 말라 하는 것이 시기하다, 질투하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리고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했을 때 이 부러워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라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성내다, 노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의미로 보게 되면 조바심을 내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얘기합니다. 악인의 형통합니다. 부러워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악인의 형통할 때 노하지 말아라. 악인의 형통할 때 성내지 말아라. 악인의 형통할 때 조바심을 내지 말아라. 그런 뜻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보게 되면은 행악죄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고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하는 이 뜻이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모두 무엇과 연관이 있습니까? 악인의 형통할 때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시기심, 분노, 질투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요.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서 읽었던 시편 37편 1절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행악죄로 인하여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투기하지 말지어다. 여기 나와 있는 이 불평이라는 단어가 잠언에 나와 있는 부러워한다, 이 하라 이 단어와 같은 단어고요. 투기한다라고 이 단어가요. 잠언에 나와 있는
분을 품지 말아라 했을 때 분이 하랍니다. 이런 점에서 보게 되면은 시편 37편 1절과 잠언 24장 19절은 같은 뜻이에요. 이런 점에서 이 잠언 24장과 시편 37편은 함께 읽어보시면 좋아요. 두 내용 가운데 보게 되면은 보완적인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둘을 함께 읽어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행악자들에 대해서, 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또 어떤 마음은 버려야 하는지 이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버려야 될 마음이 뭐예요? 분노. 어떨 때 일어나는 분노요? 어떨 때 일어나는 시기요? 악인이 형통할 때 일어나는 분노. 악인이 형통할 때 일어나는 시기심. 이런 것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버리기가 쉽지가 않죠. 제가 이 분노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그 일반 상담학이나 심리학에서는 분노를 어떻게 설명하는지 좀 알고 싶어서 좀 강의를 좀 여러 편을 들었어요. 그래 들은 강의 중 하나가 극동 상담 심리연구원 소장이면서 카톨릭 대학의 심리학 명예 교수인 장정숙 교수의 강의인데 이번에 그 강의에서 이런 말을 해요. 좀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타나는 상담을 하다가 보면은 사람들이 나타나는 어떤 증상들이 있잖아요. 뭐 우울증, 뭐 조울증, 또 강박관념 이런 정신적인 것이라든지 열등감이라든지 이런 현상들이 쭉 너무나 많은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그 나타난 현상을 이렇게 추적해서 들어가 보게 되면은 원인이 하나라는 거예요. 뭘까요? 분노. 나타난 여러 가지 어떤 현상들을 가지고 너무나 많은 현상들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현상을 들어갔더니 원인이 뭐다고요? 다 어디서 나왔다고요? 분노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분노. 그래서 분노를 해결을 하게 되면은 이 모든 증상들이 다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분노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분노를 해결하면 다 해결되는데 분노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럼 분노에도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분노의 원인은 불만족에서 온대요. 불만족. 근데 이 불만족이 다 분노가 되는 것이 아니고 불만족이 차곡차곡 쌓이다 보면은 이것이 쌓여서 하나가 되게 되면은 이것이 분노로 폭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만족을 쌓아두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불만족이 있을 때마다 그 불만족을 다 지워버리래요. 희석시켜서 없애버리게 되면은 그 불만족이 쌓이지 않기 때문에 그 안에서 분노하는 감정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분노가 없기 때문에 이런 증상들, 뭐 우울증, 조울증, 강박증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분은 자신이 그렇게 해요. 10만 명을 상담해보고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10만 명을 상담해서 깨달은 게 뭐예요? 분노가 모든 것의 원인이다. 근데 분노는 뭐가 원인이다? 불만족이 원인이다. 그래서 내 안에 어떤 불만족이 있을 때 그걸 쌓아두지 말고 바로바로 해결해라.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강의를 들으면서요. 그래 충분히 그럴 수 있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상담학이나 이런 쪽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마음에 뭔가 불만스러운 것이 있을 때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이야기를 해라.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상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상대가 누구예요? 상담가. 상담가를 찾아가서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담가를 찾아가는 것보다 사실은 먼저 누구에게 얘기를 해야 되냐면은 이 자녀들은 부모에게 그 얘기를 해야 되고 배우자에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모와 배우자가 그것을 잘 받아주면은 괜찮은데 이걸 잘 못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불만족을 얘기할 때 이 부모가 그걸 받아주고 품어주고 그 마음을 만져주고 이래서 그걸 싹 씻어주면 되는데 이 부모가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제대로 역할을 못하니까 불만족이 자꾸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상담가를 찾아가라. 그러니까 상담을 해라. 상담을 해서 그 불만족 다 얘기를 해라. 그러면 상담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전문가들이잖아요.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어떻게 들어줘야 되는지, 어떻게 설명해 줘야 되는지, 어떤 말을 해줘야 되는지 너무 잘 알거든요. 그래서 잘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가 사실은 더 중요했던 것이 뭡니까?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그 역할을 잘 해주는 거예요. 배우자가 그 역할을 잘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얘기할 때, 너 왜 이렇게 답답하니?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럴 수 있겠다. 마음 아팠겠다. 힘들었겠다. 너 얼마나 힘들었니? 얼마나 괴로웠니? 괜찮아. 엄마가 너 옆에 있어. 아빠가 너의 옆에 있어. 여보, 내가 당신 곁에 있잖아. 내가 당신을 응원하잖아. 너무 힘들어하지 마. 나는 항상 당신 편이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라는 거예요. 연습 한번 해봅시다. 나는 당신 편이에요. 속이 끓어도. 아니 남편이 보면서 아니 남편이 저거밖에 못해? 화가 나도 나는 당신 편이에요. 내가 당신 마음을 충분히 이해해요. 내게 그런 얘기 해줘서 고마워요. 당신 그밖에 안 돼 그러지 말고 내게 당신의 고민을 얘기해줘서 당신의 그 아픈 것을 얘기해줘서 고마워요. 한번 얘기합시다. 고맙습니다. 언제 고마워요? 내게 잘해줘서가 아니라 당신의 그 아픈 이야기들을 그 힘든 이야기들을 나를 믿고 다 이야기해줘서 고마워요. 네, 여러분 그런 설명을 들어보면은 상당히 저도 공감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불의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분노하는 거. 이건 참 해결해주기가 힘들어요. 이 분노하는 이유나 분노하는 목적을 보게 되면은요, 우리의 분노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언제 분노하죠? 내 생각과 다를 때 분노해요.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분노해요. 때로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를 감추기 위해서 분노해요. 그리고 통제하고 지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통제와 지배의 수단으로 분노하는 경우도 있어요. 폭언, 폭력, 왜 나타납니까? 내가 상대방을 지배하기 위해서, 내가 상대방에게 계속 통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분노하고 폭력을 행하고 폭언을 행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또 복수를 하기 위해서 분노하는 경우도 있고요. 책임을 전가시키기 위해서 분노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우리는 거부당했을 때 분노하고요. 나의 기대와 꿈과 어떤 희망이 무산되었을 때 분노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분노할 때는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할 때 분노해요. 이게 공정하지 않아. 이거 불의한 거야. 공정하지 않은데 어떻게 나보고 참으라고 그래. 바로 공정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분노.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한 자를 투기하지 말라. 이 말씀이 무엇이에요? 행악자로 인해 불평합니다. 왜 불평합니까? 공정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행악자가 형통해야 됩니까? 왜 행악자가 잘 돼야 됩니까? 나는 진실하고 정직하고 법을 지키고 세금을 꼬박꼬박 정직하게 세금을 다 내고, 근데 내가 하는 사업은 힘들고 적당히 세금 내고 슬쩍슬쩍 탈세도 하고 감추고 장부 위조하고 그러면서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리어 부끄러운 줄 모르고 자기가 그렇게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나에게 뭐라 그럽니까? 야, 사업을 해도 그렇게 사업을 하니 좀 융통스럽게 사업을 해라. 그렇게 사업해서 그렇게 사업하면 우리는 망해.
좀 장부도 좀 조작을 하고 위조도 하고 좀 탈세도 하고 그래야 그래 기업을 유지하지. 너처럼 그렇게 기업 유지하면은 망한다고. 아 이게 답답한 친구야. 누가 누구한테 화를 내야 되는데 되려 지가 나한테 화를 내요. 정직한 나에게 대해서 불의한 그가 화를 내면서 이런 상황에서 상담을 차면은 얘가 상담과 관련된 많은 강의를 들으면서요. 이 상담에서 얘기하지 않는 것 하나가 있어요. 인간의 죄성입니다. 근본 원인이 분노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근본 원인이 인간의 죄성이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한 상담은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봤어요. 물론 그렇게 얘기한 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제가 이제 못 들은 거지. 그래서 이 문제는요. 인간의 죄성으로 나타나는 이 불합리하고 이 모순된 것들은요. 하나님 외에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해결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을 보게 되면은 시편에 여러 시편들이 있는데요. 가장 많은 분량의 시편이 하나님 앞에 원통합니다 하는 시편이에요. 하나님 이제 원통합니다. 하나님 저 억울해서 못 살겠어요. 그러면서 그 시편 저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라는 거예요. 다 토설하라는 거예요. 억울하냐? 원통한가? 당신 원통해요? 당신의 분이 가득해요? 악한 자의 형통 때문에 도저히 못 참고 못 견디겠어요?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세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상담가들이 그 섭섭한 일이 있고 눌린 것이 있고 하면은 제 앞에서 다 얘기하세요. 그러는데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다 토해라. 우리 음식 먹은 거 토해내듯이 너 속에 있는 것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토해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의로우시고 진실하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의인의 편에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주에 말씀입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하라고 말씀하셔요. 위로자 되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다? 위로받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불의 때문에 고통당하고 불의 때문에 원통함을 당하고 분노로 가득 차는 것 하나님 원치 않으셔요. 하나님이 그런 우리들을 위로받기 원하시고 위로하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친히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에요. 위로하시는 분. 바로 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 때문에 이 잠언 24장에서 솔로몬이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시편에서는요. 행악자로 인하여 불평하지 말아라.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그리하면 도리어 그것이 뭐가 된다고요? 악이 될 것이라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불평을 하는데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억울한 일을 토설하는데 그것이 죄가 된다면 더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그리하지 말아라. 그리하지 말아라.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서 너를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너가 위로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의 마음에 닿도록 너는 외쳐 말하라. 너희 죄가 2배나 벌을 받았다고.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의 내용이 그거예요. 너희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다. 해결은 받았다 하는 거예요. 이게 죄 문제와 연결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는
죄 문제만 연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경험하는 이런 모든 원통한 일들, 불합리한 일로 인하여 당하는 우리들의 고민들, 그리고 일어나는 분노들, 이 모든 것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신다는 거예요. 눈물을 씻겨주시고 아픈 것이 없고, 그러니까 눈물을 씻겨주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위로해 주신다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데 그 위로는 단순히 죄로부터의 구원의 의미 그 이상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고통받는 교회, 불의함 때문에 실현당하고 있는 교회, 그 교회를 향하여 그 성도들 향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의 눈물을 다 닦아주리라. 그것 때문에 너희가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지만은 내가 너희를 위로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분노의 과정이 심리학에서 불만족이 쌓여서 분노가 되고, 그 분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증상들이 나타난다.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여러 가지 안 좋은 현상들은 이 분노를 해결해야죠. 그래 해결이 되죠. 이 분노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분노가 크기 전에 있었던 작은 것들, 불만족들, 이런 것들을 해결해야죠. 어떤 구조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참 좋은 설명이에요. 저도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회의 구조적인 악과 인간의 죄성의 뿌리를 둔 이 악으로 인한 분노는 이런 도식으로 설명이 안 돼요. 이런 것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전히 악인은 형통하고, 여전히 악인은 자기네 악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진실하고 참된 이들에게 너 그렇게 하니까는 망하지, 이렇게 얘기하는 이 시대 속에서 이것은 이런 상담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공의로우시고 진실하시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며 그분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모든 것을 진실하게 판결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 앞에 끝까지 나의 믿음을 지키고, 나는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는 나의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항상 진실을 지키게 될 것이고, 나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그럼에도 나는 불의한 자의 길이 아니라, 미련한 자의 길이 아니라 지혜로운 자의 길을 가겠다고, 그 길을 선택하겠다고 우리가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는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그가 엎드려질 때 우리 마음에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분노도 하나님의 위로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만 동시에 우리 안에 있는 이런 것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분노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분노가 해결 안 됐는데 평안할 수 있어요? 내 안에 분노가 가득 찼는데 나는 평안해.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내 영혼이 평안하다. 분노 해결 안 됐는데 어떻게 평안합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분노 해결 안 되면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분노가 있다면, 분노 때문에 우리가 평안하지 못하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분노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걸 해결해 주지 않으시면서 평안하라. 배가 고픈데 먹을 걸 주지 않으면서 배불러라. 이 똑같지 않아요? 이 야곱과 책망하잖아요. 형제가 배고픈데 먹을 것은 주지 아니하고, 야 먹어서 배불러라.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형제가 지금 추워요. 그런데 형제에게 야 따뜻하게 지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배고프면 먹을 것을 줘야 되고, 추우면 옷을 입혀줘야지. 예수님께서 어떻습니까? 평안하라.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이래 할 때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이런 분노가 있을 때 예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해결해 주시겠다는 예수님의 의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노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이 세상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는 않습니다. 분노하도록 하라고 자꾸 부치질을 해요. 분노해라, 분노해라. 자꾸 부치질 합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지혜가 있어요. 어떤 지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지혜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분의 공의를 이루시며 하나님의 진실을 이루시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분노할 것이 아니라, 그리고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 원수가 넘어질 때 붙들어지고 그가 엎드러질 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일으켜주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시고 나를 붙들고 계심을 믿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여.